이 응답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보니까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죠? 이거는 억지로 성전에 모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가진 자들이 매일같이 성전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응답이 또 어디로 흘러가느냐? 자기의 가정으로, 현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누려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불신자들이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한 번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그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분명하면 내가 믿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마지막 때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는 어떻게 누리지는가? 이게 키잖아요.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신앙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말은 세 가지가 없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렸던 사람은요, 세 가지가 없었어요. 그렇죠?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없었어요. 이거는요, 종교생활처럼 나를 없애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거 보고 성령 충만이다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싹 다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 완전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뭐가 없었느냐? 자신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이 없었어요. 두 번째 뭐가 없었느냐? 자기의 동기가 없었어요. 동기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원동력이 내 생각과 내 동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성공이 동기고, 돈이 동기고, 뭐 욕심이 동기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동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기 때문에 내 생각과 동기가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는. 그리고 뭐가 없었느냐? 그렇죠? 내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이제 전부 다 처음 믿었던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기 잡는 어부, 그 다음에 뭐 세리, 마태, 전부 약한 사람들을 시작했어요. 그거는 꼭 약해야만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능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굳이 자신이 필요 없어요. 내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굳이 내 생각과 동기를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내 능력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전부 승리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가 왜 실패를 하느냐? 신앙생활에 그렇잖아요. 실패는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상당히 높아.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숨은 동기가 하나님의 그 말고 내 것이 자꾸 있어. 내 능력 가지고 하다가 한계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비밀 가지고 이 능력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비밀 가지고 모든 걸 이겼는데, 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지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와 함께 하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길이 뭡니까? 첫 번째,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실 수밖에 없냐?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림길을 내놓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림길을 놓는 사단이 이 세력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에 저주와 재앙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을 이겨야만 뭐 하느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성경에 주셨는데 유일한 길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곧, 그렇지,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해방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거나 우리 자신의 생각이 너무 많거나 또 내 안에 숨은 동기들이 계속 올라올 때, 그렇잖아요. 그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 갇혀 있으면요, 내가 이 속에 이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이미 이 속에 있으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왜? 내가 이미 여기에 갇혔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하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얼마만큼 힘이 있느냐? 이게 키거든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힘이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 한번 잘하고 제일 축복 많이 받은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행동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한번 하고 하나님부터 영원한 축복 받은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하나님 베드로 보고 뭐랍니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베드로가 막 크게 그렇게 깨달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입으로 고백했더라.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이 속에 있을 때, 맞죠? 우리는 못 빠져나옵니다. 그때 뭘 잘해야 되느냐? 신앙 고백을 잘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주인 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이 배경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백 위에 베드로 보고 뭐랍니까?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고 이 신앙 고백이 반석인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이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그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세요. 여러분 생각이 안 빠져나온다. 생각을 끊지 말고 뭐 해라?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순간순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요, 이 급정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두 번째 고백을 했어요. 첫 번째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두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고백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법정에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천하에 구원 주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천하에 구원 주실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입니다. 희한합니다.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모든 응답의 문을 다 열어가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평생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고백.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실 이는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도 그렇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시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성에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세 가지가 무너졌어요.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 재앙의 세력 그 결과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는 여러분 평상시에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막 성질나고 열받는다. 열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열받을 때. 여러분이 성질나고 외롭고 막 내가 통제 안 된다. 그때 뭐 하셔야 되느냐? 다른 거 하면 돼요. 그냥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순간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두 번째 응답은 뭡니까? 첫 번째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에 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요 세 장은요. 15장, 16장까지 요거를 보고 성령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제일 설명을 잘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15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16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 다 받게 되겠다.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은 성령 역사의 성인입니다.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의 역사는 반복, 지속,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겠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역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은 성령 역사로 안전병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고백. 두 번째는요.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함께 하시는 응답이 성령 내주는 구원.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거. 근데 성령 내주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좀 달라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에베소에 보니까 뭐랍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너희는 마지막 때 뭐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뭐로 임하시느냐? 권능으로 임하신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우울증이 있고 나는 생각이 많고 힘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죠. 우리 안에 각인된 게 그거라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이유가 내게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신 게요, 뭘 열심히 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 하라? 충만함을 받으라. 욕을 뭐하고 비유했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비유했어요.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맨 처음에 술을 마십니다. 근데 술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돼요? 술 충만됩니다. 맞죠? 그 술 충만되면 뭐가 없어져요? 술이 충만하면요, 내가 없어져요. 왜? 알코올 기운에 모든 것 다 충만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비유를 그렇게 돼.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하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 충만하면요, 뭐 하는 겁니까? 나의 모든 걸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와 함께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영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방법인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장,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때. 그랬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보좌 우편에서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그 촛대를 잡고 계신다. 그 7 촛대는 왜 7 촛대 그랬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내서 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비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개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 충만을 누리고 이 응답이 지속되어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은요, 요 응답을 잘 누립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끝까지 승리하는 키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와 함께하는 키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에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마가다락방에서. 이 마가다락방이 초대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한 전도와 제자의 문도 싹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그때부터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가장 먼저 뭐 하느냐?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서로 교제하고. 교제가 뭡니까? 공동체의 축복을 드렸다는, 그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개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요, 성도의 교제 함께함.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그 상징으로 성찬 예식을 주셨어요. 서로 떡을 떼며, 성찬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거라.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뭐 하는 겁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 속에 모든 응답을 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승리하는 사람은요 요거 합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전부 낙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하다가 낙심해요. 열심히 하다가. 그러니까 막 은혜 받고 힘내가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한계가 딱 옵니다. 그렇죠? 그래요. 번아웃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무엇을 하느냐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하느냐의 기준 두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승리가 안 된다니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런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는요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지키고 선행하고 막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무너져 봅니다. 초대교회를 잘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죠. 날마다 집에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냥 일하는 현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힘 가지고 나의 현장을 살리는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요 특징이야.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모든 겁니다.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그냥 있으면 돼요. 우리 이제 노예 캠프 위에 지금 이제 후속으로 지금 계속 이제 캠프를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우리 저 김천대, 그다음에 구미대 가가지고 뭐 별 하는 거 없어요. 가서 뭐 하느냐? 밝고 순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가 맞기 때문에. 이번에는 뭘 찾았느냐면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기도 제목들을 좀 찾는 훈련이었어요. 기도 제목들. 김천대를 분석을 해가지고 쭉 보니까요. 학교 학생이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3,000명. 근데 외국에서 온 유학생이 3,000명 가운데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몇 프로인지 압니까? 25%예요. 25%. 그럼 4분의 1이 유학생들이라. 그래 지금 이제 학교에서 이번 주에 이제 제가 다민족 얼굴 시커먼 사람 보내면 가베를 보냈거든요. 야, 영어니까 가봐라. 똑같은 시커먼 사람인데 좀 달라. 우리는 그 뭡니까? 키리바시 그 찾으려고 갔는데 이번에는 시커먼 사람 만나는데 어디 사람인데 케냐에서 왔어. 아프리카에서도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의 이 다민족들을 분석해 보니까 제일 많이 온 친구가 베트남 애들이 제일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몽골,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렇게 순서들이 다 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요 가보면 뭐가 보이느냐? 이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 있는 걸 보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다. 여러분 다 있다니까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가서 보면 응답 보입니다.
오늘은 이제 경대 우리가 갔어요. 그래서 경대에 중요한 이 우상들, 그 다음에 이제 흑암. 그래서 오늘 우리 경대 한 바퀴 쭉 돌다가 사범대 대학원 있는 그 학교 앞에요.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장소가. 그래서 딱 갔더니 아니라다 이렇게 우리 또 외국인 한 명이 다 혼자서. 우리가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은 앞으로 이렇게 앉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특이하게 의자를 뒤집어가 반대로 앉아 있어. 책 하나를 딱 들고. 그래서 야 가비야, 오늘의 시간표는 저 친구다. 가봐라. 가보니까 이 친구가 책을 한 읽고 있는데 그 책이 뭐냐, 데미안 소설책. 데미안을 내가 보니까 데미안 이 소리 듣는 순간 심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서 건드려 보면요, 영적으로 정말로 다 비어 있어요. 영적으로 가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친구 만나고, 그 다음에 지금 경대에서 또 한창 이렇게 핫 이슈가 뭐냐면 이슬람 사원, 그거 짓고 있어요. 학교 앞에. 근데 이제 주택가 안에 이슬람 사원, 이렇게 그걸 개조해가 사원을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위를 했어요. 주택가에 지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현장을 한번 가보자가 가봤더니 건축이 한 3분의 2 정도 했는데 중단이 됐어. 그래서 물론 뭐 주변의 사람들이 시위하고 막 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슬람이 사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래도 막고 계시는구나. 그럼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마지막 결론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생각, 동기, 우리 안에 능력 없고 무능하고 우월할 때 그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함을 인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지한다라는 말은 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내가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기억하는 첫 번째 방법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어느 곳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잡고 있고 여러분의 환경을 잡고 있는 어둠이요, 신앙 고백할 때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르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하나님이 보좌에서부터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을 인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순간순간입니다. 뭐 해라? 성령의 충만을 입어라. 주님이 마지막 주신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겠다. 그래서 여러분 24시 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부활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해라. 여러분 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 넘쳐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적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입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성령의 역사가 흘러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는 뭐 하는 거냐?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세요. 어디에 있는가? 순간순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있으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 안 있으면은요, 낮충만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잘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자리에 내 삶이 있는 것이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실제로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령 충만의 비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비밀 가지고 우리 모든 곳을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음을 아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올바른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 이 고백 위에 반석과 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의 축복 가지고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예수 이름으로 모르실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응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교회 공동체의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잊고 하나님 우리가 흩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지막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약속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